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아주 접어드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는 날씨가 오늘 매우 좋습니다. 인터넷 방송 제83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10부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인 이 하나님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족보가 아니고요, 계보입니다. 왜 족보가 아니면 족보는 가족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보는 혈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네 번째는 요한의 수태고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될 것을 알려주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해서 수태고지를 천사가 대언해주고 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잉태고지. 예수님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말하는데 그 잉태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마리아에게 임신된 그 아이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호화로운 왕궁에서 탄생하셨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호화로운 왕궁이 아닙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마국간이라고 합니다. 가축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신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강의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개역 개정사판하고 흥정역 킹제임 성경하고 그리크 TR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TR 본문, 그리크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대의 꼭 해야 될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방문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온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지혜자라고도 합니다. 지혜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원어에 보면 박사들, 마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고이라는 말은 박사들이라고도 하고 또 지혜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박술자라고도 합니다. 박술자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여기서 용어는 박사들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 킹제임 성경은 지혜자라고 지혜자들이 이렇게 동쪽에서, 동방이 아니라 동쪽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 왔다는 거죠. 동쪽. 동쪽. 그래서 왜 이들이 왔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왜 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처음에 방문했죠? 헤롯 왕의 궁궐에 방문을 합니다.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니까 소동이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것도 유대인이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동쪽에 이방 나라에서 온 손님이 박사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헤롯 왕이 놀랐을 겁니다. 왕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이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는가 물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수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 단수를 말했고 흔적력 성경은 수제사장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 수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뭐가 다른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구분을 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구분을 줬냐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을 여기만 이 제사장 틀이 있어요. 그 제사장 틀. 그들 향하여 수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복수거든요. 대제사장은 단수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서워서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걸친 이 제사장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수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지만은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언자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자,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기관들이 이 헤롯 왕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이 말은 누구를 통해 기록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대언자에게 예언을 했다. 대언자. 미가 대언자죠. 미가 대언자에게, 여기는 미가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대언자를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어가 어디가 맞느냐? 우리는 한국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고, 대언자라는 것은 누가 말을 한 걸 대신 말을 해주는 거,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한국말의 용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먼저 아신 분이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예언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가 됩니다. 한국말이에요. 시보리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아니에요. 오직 한국말로 바로 대언자라고 해야 이렇게 맞습니다. 자, 헤롯 왕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네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이제 문제가,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제사장,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그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응? 여기 사울왕 때부터 계속 통치를 했죠. 언제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갈 때까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왕이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통치자가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전통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알려준 거예요. 누구한테? 헤롯 왕에게. 이제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박사들을 불렀죠. 그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나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묻고, 왜 묻는을까?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하고 정치꾼들하고는 틀려요. 이 헤롯 왕은 정치꾼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정한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냐? 국민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진실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을 이제 개혁성은 그들이 빠졌죠. 그들 누구요? 여기에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논쟁이 많아요. 한 사람이 예물을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수로 말합니다. 그들을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네.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헤롯 왕과 대면을 하고 난 후에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그 왕에게 경배하시고 그리고 다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왕이 이 헤롯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주 못된 악한 왕이죠. 정치꾼이거든, 정치꾼. 말로는 참 뭐라고 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 정치꾼들은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포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방문한 자를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닙니다. 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제일 먼저 와서 바로 아이께 경배를 했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탄생하실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탄생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자기들의라는 말이에요. 복수가 나와요. 자기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가져온 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황금입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유향과 모략을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헤롯 왕에게 나오고 난 후에, 이들이 이제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 별이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주고, 거기가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를 했다. 경배했어. 경배를. 큰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 선물은 요셉에게 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들이 이제 헤롯 왕에 가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왜? 헤롯이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뭔지 알고 계십니다. 헤롯 왕의 생각을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이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뒤에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보라 주의 주님의 천사가 제가 가로 안에 주님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킹제임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주님에 대해서 반말을 썼어요. 전부 주의, 주가, 주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주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제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대행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뭐가 역사를 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헤롯 왕이거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집트로 갈 것을 약속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된 거라.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자, 마태복음 2장 16절 28절. 이제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금줄을 알고 신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안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이 자기가 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에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세상에,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게 왕이라고. 백성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 이 왕은 가짜 왕입니다. 잘못된 거죠. 통치자가 자기 욕심을,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시되, 왜 헤롯왕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에서 마귀가 일을 합니다. 이미 헤롯왕을 통해서 마귀가 일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취됐다. 뭐가 성취? 18절을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지느니라. 라마에서 거기서 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의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이루어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냐. 왜 여기에 보면 라헬이 아기가 없어서 슬피 울었다. 레아가 언니죠.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언니와 이 라헬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다가. 그런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실패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자녀들을 막 2살 늦어가 죽여버렸잖아요. 그 부모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라헬과 같은 애곡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2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이게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제는 그 아이를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개혁개정이나 개혁성에 빠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빠져버렸어요. 경고를 받아 앞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간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방의 빛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것은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갈릴리는 하나의 큰 지역 도시를 말할 수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도시라고 말을 했어요. 도시하고 동네는 차이가 있죠. 안 맞죠. 그래서 개역 개정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동네입니다. 동네에 가서.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시는 가운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영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자라가는 가운데서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에요. 정직합니다. 악한 것을, 죄 짓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강직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이제 앞으로 이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당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지혜가 부족하니 이 아이의 이름을 지혜라고 짓자. 그래서 큰애를 지혜 짓자, 지혜자. 그래서 지혜라고 짓습니다. 둘째도, 전 딸 셋인데, 둘째도 성혜, 거룩한 지혜. 그래서 성혜라고 이름을 줬고, 또, 막내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래, 한국 이름을 신혜, 믿을 신자, 지혜자. 이렇게 해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여 딸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참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조금 있다고요? 아니요. 충만하다고 했어요. 충만하다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굉장했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솔로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여섯 번째를 살자가 잘못 기록됐거든요. 살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여기 그의 부모가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은 뭡니까? 어디서 하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헤롯당 성전이 있죠. 헤롯이 성전을 수축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라. 해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죠. 그분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어디를 갔다고요? 개역개정에는 빠졌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관례를 가서 다 지켰죠. 다 관례대로 이제 한 겁니다. 마음 다 돌아갈 때에 돌아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머무셨다가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봅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중에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잡되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 하룻길을 간 뒤 자기 친족과 친지들 중에서 그분을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이 문제가 생겨버렸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12살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한참 간 거야. 하룻길 갔는데 어디 갔지? 사는 중에 친족들에게 가는 줄 알고 친족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 근데 없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어. 발견을 하지 못했으니까, 찾지 못했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사흘 후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누구를? 예수님을. 그가 선생들과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김현성이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를 묻기도 하시더라. 이제 개혁개정은 개혁성경이나 그라 그래. 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칭을 붙여야 돼요. 그분을 존칭을 붙여야 되거든. 존칭을 안 붙였어.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문제들을 이게 빠졌어. 개혁해서. 뭘 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누구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있어. 수제사장들이 앉아있어.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앉아있어요. 그들과 문제들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을 인하여 깜짝 놀랐더라. 지금 이 소리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 중에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어.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면 그들이 놀라는 것을 문제를 제시하고. 이들이 놀래버린 게 놀랬어.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흘 후에 성경을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박사들이라고 했죠, 지혜자들, 이 서기관들, 성행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버린 거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며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들아 그분께 이를 말하죠.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그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근데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지금 개혁개정하고 킹제임성경 뭐가 다르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킹제임성경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느냐 못했느냐.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박사들을 지혜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놀라버렸어요. 놀랐어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뭘 했다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이 머물기 위해서 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머물었던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들은 그분께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이루시더라.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가죠. 가서 어떤 일을 하죠?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복종이라고 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순종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복종을 한 겁니다. 부모에게 복종을 한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일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종을 한 겁니다. 이 복종과 순종의 용어는 다릅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혁개정은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흥정의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호의를 이루셨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호의를 입었다. 사랑스러운 말보다 호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7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방문을 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굽으로 피난 가죠. 왜? 헤롯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2살 이하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게 돼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어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영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개혁개정은 영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영이 강하다고 했어요. 이게 영.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죠. 가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뭐야? 그래서 6월절에 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다시 나사렛의 동네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본문, 성경 본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전설적인 말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믿음이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포함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10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계보, 또한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고지. 수태하고 잉태가 다릅니다. 요한이 왜 수태라고 한 줄 알아요? 바로 부족모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모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했어요. 잉태. 이게 말이 틀려요. 말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 깊이 생각하고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들이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틀니를 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충만하고 강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헤롯 왕을 통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알려주시고 진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앞뒤도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